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갖기 위해 갖추어야 될 기본 자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고백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전제하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한 문장으로 고백할 때 그 한 문장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내 죄는 예수님만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라는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고 죄가 발견될 때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항상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에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기본 자세, 오늘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계명을 준수할 것과 형제의 사랑의 실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의 핵심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시작할 때도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그 사랑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져 있고 요한 서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쓴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거지만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자꾸만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죄라는 주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이미 그 죄가 시작되어지게 되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죄에 대한 언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이 인간사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참으로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평생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하는 저주를,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의 저주를 그 죄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면은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후로도 많은 죄의 모습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대언자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대언자, 아까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 대언자라는, 개역개정에는 대언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말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 대언자가 변호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언자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 그 보혜사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자, 위로자, 협조자, 옹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특유의 표현인데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의 저자가 같은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성령으로, 그리고 이 요한 서신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요한 서신에서의 그 대언자, 그 변호자는 파라클레토스,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회개함으로 대언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범하였을 때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제물들,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제물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짓는 죄는 끝이 없어서 이 동물의 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제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그 피를 동물을 대신하여 동물이 그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그 제물, 동물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죽고 불에 타서 없어짐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바로 제사, 제물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피해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점도 흠도 없으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의 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릴 때는 가장 먼저 그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대언자이시고 화목제물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는
곧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루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우리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로만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지금 그 전제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요한은 두 번째로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 사도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혹은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믿으면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계명을 지키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는 것을.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알미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알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거에 대한 학위,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많아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경험의 종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얼마만큼 경험했느냐라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는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말씀을 기초로 한 체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확신함에 나아올 수 있는 이유도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체험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단순한 지식으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실한 체험이나 경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알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다라고 말한다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없고 그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나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자신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나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도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은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물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기도의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으며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 날마다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꺾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의 생각과 계획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에 벌어집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고 그만큼 우리 안에 이 죄와 불의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물론 우리가 채워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버려나가는 것이죠. 내 자아를 버리는 것,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버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고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왜 그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왜 죽을 위기를 넘겨가면서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종교적 행위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며 속빈 껍데기 신앙인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점점 채워져 자라가는 신앙인인가?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은 거룩한 삶,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써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힘써 닮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핵심을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해서 신앙의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런 신앙의 형제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형제라는 호칭은 초대교회 당시 성도 간에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직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형제자매,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도라고 서로가 이렇게 호칭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한 계명이 결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요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새로운 계명이 아닌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이 베풀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임과 동시에 구약 계명 전체의 핵심을 새롭게 조명해 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기도 한 것이죠. 옛 계명임과 동시에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도 10가지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인 것이죠. 또 다섯 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들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의 율법 아닙니까? 그 쉽게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인 것이죠. 결국 율법의 핵심도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다시금 새롭게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새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방언의 능력, 은사가 있어도 예언할 능력, 믿음의 능력, 구제하는 귀한 헌신과 봉사의 손길이 있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이 전도사로 있을 때 작은 캠프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 집회였던 캠프로 기억을 하는데, 여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캠프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거기 앞에 앉아 있는 이제 학생들이었죠. 학생들, 청년들 아니고 이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고 제 앞에 2명의 여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서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두 앞에 있는 여학생 중에 한 명은 방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을 들지 않았고, 또 왼쪽에 있던,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던 여학생은 방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제 손을 들었죠. 저는 거기서 이제 평생 잊지 못할 것을 잊지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방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하여서 손을 들지 않았던 여학생이 방언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손을 들었던 여학생을 쳐다보던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눈빛이었냐? 제가 그 진짜 마음을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보통 그 눈빛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여학생을 쳐다봤을 때 그 눈빛은 결코 어떤 사랑의 눈빛이나 위로의 눈빛이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경멸의 눈초리였습니다. 아니, 방언도 못해? 약간 이런 눈빛이었죠.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이 왼쪽에 있는 여학생을 쳐다봤을 때 그 눈빛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오른쪽에 앉아있던, 그러니까 방언을 할 수 있는 학생이었다 할지라도 그 학생이 방언을 할 수 없는 학생에게 보였던 그 행동은 결코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진정 방언을 할 수 있는 가운데 그 학생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옆에 있던 학생을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도 방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방언으로 몇 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려는 그 눈빛,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진정한 믿음의 모습, 방언을 허락해 주신 성령님의 온전하신 뜻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운 소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시끄러운 소리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소음에 불과하고 사랑이 없는 능력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도 방언입니다.
그러나 방언이 성령의 은사의 전부는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께서 알아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방언을 못한다면 성령을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내가 방언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다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나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기준을 방언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보혈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해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졌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주신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힘써 닮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극히 계산적이고 지극히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 시간이 조금 돼서 아까 전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여러분 혹시 성령이 오셨네라는 어떤 그 복음성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도연 씨가 작사 작곡하여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런 이 곡을 만드신 김도연 씨가 이 사랑이란 이런 제목의 이 CCM을 이렇게 작사 작곡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사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다른데 1절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랑이란 말 속에는 주는 사랑보다는 더 받고 싶은 마음,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더 알아주길, 영원히 사랑한다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내가 더 사랑하면 지는 거라고, 상처받지 않으려 내 맘 모두 다 주지 못하는 것 사랑이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의 사랑인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날 사랑한 사람에게 받은 그 마음 모두 돌려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편지를 꼭 전하는 것. 그 안에 적혀있는 사랑이란 말 속에는 날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진정 사랑하기를, 나의 약속을 꼭 지키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아무런 유익 없이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면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다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웃과 형제들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와 화목제물이 되시기에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초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본을 동일하게 행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명을 지킴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힘써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힘써 지키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힘써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